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오늘날 주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상황과 형편, 시대가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유교 중심의 사회, 농경 사회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갔을 때에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명예와 예의와 가족 구성원과 구성원의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남북 전쟁을 한참 겪을 때의 우리나라에게 무엇이 중요했냐면 바로 내 나라, 독립된 우리의 나라, 평화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들어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 우리 모든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시달릴 때에는 경제의 성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패러다임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 말하고 어떤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대는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가치를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서점입니다. 우리 오프라인의 서점이나 온라인의 여러 서점들을 찾아가 베스트셀러의 책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을 위한 참고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자기계발서 책들이에요. 자기계발서란 곧 나를 위한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의 책도 있습니다. 혼자가 혼자에게, 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베스트 셀프, 곧 최고의 스스로를 위하는 법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욜로족이라 불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소비하는 우리 세대들이 등장했고, 최근 들어 혼밥, 홀로 밥 먹기 혹은 홀로 여행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를 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라면 정말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일까요?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이 행복한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바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내가 나됨이 느껴질 때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귀중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자 노원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계속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학생입니다. 곧 저의 정체성은 크리스천, 목사, 남편, 아버지, 학생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정체성을 따라 좋은 신앙인이 될 때에, 좋은 목사가 된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학업으로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갈 때에 제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저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중요한 시대에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럼 정말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야겠다 계획을 미리 가지고 태초부터 준비했다가 때를 따라 이 땅에 오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은 그저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나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주관하여 주체하여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어찌 보면 없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정녕 우리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앞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는가? 그리고 나를 보낸 그는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그리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었을까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름의 답을 찾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 질문 앞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정체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근원한지를 찾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리 맞다 하면 이리 가고 저리 맞다 하면 저리 가고 이리저리 향방을 몰라 휩쓸리다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공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진짜 알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나를 왜 보냈는가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에 이런 중요하고도 인생에 있어서 무게 있는 질문을 다 다루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함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보면서 진정 나의 나다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그 시작부터 우리 인생을 누가 보내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았더니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랑으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의 그 전의 상황이 2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도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요한복음 또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들어보았지만은 그 개념이 너무 어렵다. 그 개념이 실제 내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의문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 곤란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세기 고대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가 서고 쓰러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잘못 아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바르게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1923년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감히 이렇게 헤겔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맞습니다. 실상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찬송가 3장에서 성부, 성자와 성령이라는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저 예배를 위해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예배로서 높여드립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마칠 때쯤에는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축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마치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 드린다라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가 깊어져야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람은 유한합니다. 이성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아가는 우리 사람일진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알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은 그보다 못한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시니,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마지막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니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 믿어가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서로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안에 계신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곧 예수님 안에 계시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 쉽게 말해 서로 안에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라틴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페리코레시스. 그 말의 뜻은 상호 관통이라는 뜻입니다. 상호 내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됨이 서로의 안에 계시다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안에 계실 수 있을까? 무엇이 그분들이 서로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까? 분명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개개별의 인격과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별다른 존재이신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24절에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면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통하며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과 이해와 소통과 배려로 서로 다른 위격이신 세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다시 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를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앞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보낸 분은 우리가 배워서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럼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여기서 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앞에 있는 제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시기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존재이다, 사랑으로 함께 가는 존재이다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되는 것일까? 하나가 되려면 다른 두 종류가 있어야 될 텐데 무엇과 무엇이 하나 돼야 된단 말인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의 본문 21절을 보았더니 먼저는 그들도 하나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먼저 되고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뛰어난 수제자들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고하시듯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땅을 떠나시겠지만은 남겨진 제자들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뿐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인데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돼야 되냐면 먼저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를 뜻합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나와 함께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라고 표현하셔요. 거기서부터 이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 그들도 있게 하사.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친밀하게 하나가 되게 하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믿는 자와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믿는 내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서로 관통하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초청하시냐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듯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삼위일체를 이루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실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쪼록 사랑의 하나님과 알아가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두 번째 개념이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서로 내적 관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했고 그 내적 관통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이신 분이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끈끈하게 소통하며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데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실 텐데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떼어 떠나 보내십니다. 누가 누구를 보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또 누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보내실까요? 성자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요? 바로 이 땅에 그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셨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제자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세상으로 왜 보내실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줄 때에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듣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온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미움을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의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혹 교회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는 현실의 여러 모습들은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보내심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내시느냐? 온 세상 끝까지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자라고 구원하시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이 오해해 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초청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수적으로만 많아지려고 초청하는데 치우쳐 왔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초청하고 예수께로 초청하고 성령께로 초청하여 아무쪼록 죽어가고 외로우고 고달프고 슬퍼 죽어가는 저 영혼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로만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넘어 누구의 품으로 초청하는 거냐면 살아계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름 아니라 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왕들을 통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리 돌아오라 하나님과 하나 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도 끝내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들고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역이 이것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땅의 윤리보다 더 사랑으로 온전하고 완벽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윤리를 용서하는데 끝까지 7번까지도 용서하는 그 윤리를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 윤리를 이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한 수준 더 높은 하나님의 윤리를 여러분이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파하셔야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함께 살아가면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 이 땅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살아갑시다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셔야 해요. 또한 여러분은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남편을 치유해 주셔야 해요. 아내를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치유해 주셔야 해요. 되려 그들에게 상처받고 나도 힘드니 상처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상처 입은 구원자가 되어 주셨듯이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치유자가 될 수 있겠는가마는 오히려 예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고 병들고 외로운 분들을 싸매고 위로하고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추상적이게만 보이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추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 말하는 좋은 나라 말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물질주의의 정체성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즐길 것을 마음껏 즐기며 나를 즐겁게 하자라는 쾌락주의의 생각과 발걸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가진 힘, 명예, 권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권위주의, 권세주의에 휩쓸려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령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온 세상 이웃이 다시 하나가 되자라고 하나님은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며 이 땅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와 그가 다스려야 할 온 세상이 아름답게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듯 하나님, 사람, 온 세상이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끔 이 땅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노력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장차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언젠가는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는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이웃과 하나 되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구현하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체성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 그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누구라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완성하실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저 세상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